불렀던 찬송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설문조사를 세계적으로 실시한 바가 있는데 베스트 찬송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였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건 나라를 초월해가지고 국경을 초월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베스트 찬송이었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세계 명곡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또 다르게 질문을 했습니다. 전 세계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가장 많이 읽혀진 성경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바로 시편 23편이었습니다. 이건 평신도들에게나 목회자들에게도 동일한 응답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양하게 적용되는 본문이 시편 23편입니다. 돌예배 때 가서도 시편 23편, 결혼식 본문도 시편 23편, 계엄 예배 가서도 시편 23편, 병원 신방 가서도 시편 23편,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일보 직전에 있는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니면 장례식을 진행하면서도 적용할 수 있는 본문이 시편 23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편 23편이 얼마나 사랑받는 본문이었든지 전국 8도 버전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전라도 버전을 가지고 나왔었는데 1부, 2부 예배 시간 이렇게 설교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오버하는 것 같아서 3부 때는 알고 전라도도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그중에 아주 원색적인 버전을 시편 23편을 전라도 아주 원색적인 버전을 가지고 나왔는데 얼마나 제가 제 자신도 그걸 읽으면서 얼마나 제가 웃었던지 그만큼 시편 23편이 지역과 국경을 초월해서 사랑받는 본문이었다라는 얘기죠. 특별히 이 시편 23편은 또 좌우지간 여러 버전의 패러디가 나왔어요. 특별히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패러디가 나왔는지 한번 화면 한번 보실래요? 술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술이 나로 하여금 질퍽거리는 땅에 눕게 하시니 깊은 구렁텅이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란케 하시며 술집 마담을 위하여 주막집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또한 내가 깡패 많은 골목길로 다닐지라도 매 맞음을 두려워 아니함은 술이 나와 함께 계심이로다. 술집 색시와 술집 주인이 나의 주머니를 터시나이다. 술이 내 친구와 싸움을 붙이시고 혼합주와 폭탄주를 내 잔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술과 마담이 따르리니 내가 음부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들 텔레비전 좋아하시죠? 텔레비전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패러디가 또 있어요.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소파에 눕게 하시며 나를 생명의 믿음에서 떠나게 하시는도다. 그가 나의 영혼을 파멸시키시며 나를 음탕함과 폭력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비록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책임과 의무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전혀 방해받지 않음은 TV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TV의 케이블과 리모컨이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그가 나의 세속성 앞에 상업 광고를 하시고 내 머리에 인본주의와 이기주의의 기름으로 바르셨으니 나의 욕심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나태와 무지가 정령 나를 따르리니 내가 TV가 있는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분명한 사실은 이 시편 23편은 좌우지간 빈부 귀천, 나이 여하를 불문하고 빈부 귀천을 불문하고 사랑받는 본문. 그래서 가장 많이 암송되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이었더라고 하는 얘기지요. 도대체 이 시편 23편이 무슨 내용이길래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인기 짱을 누리고 있을까? 저는 시편 23편에 계시된 하나님을 찾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7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별명에 대해서 지금 쭉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시편 23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별명은 무엇일까요? 설교 제목을 보신 분들은 벌써 이미 감 잡으셨죠? 지난번에 여호와 삼마로 끝났어요. 자, 오늘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별명이 무엇일까요? 여호와 로이. 여호와 로이의 뜻은 뭘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귀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하나님의 별명과는 달리 여호와 로이 속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과 축복이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와 로이,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전체 6가지의 귀한 축복이 있는데, 다음 주 시간에 우리 한번 나머지 3가지를 상고하고, 이번 주 시간에는 3가지만 여호와 로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 첫째가 여호와 이레의 축복입니다. 자, 한번 1절 한번 나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로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시편 23편은 누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성경입니까? 제목 23편 옆에 보면 뭐로 나와 있어요? 다윗의 시예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2대 왕이라고요? 아니, 그 이전으로 소급해 올라가 보게 되면 어린 시절 목동 출신이야. 목동 출신. 양치기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 양과 목자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필드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양과 목자와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가를 몸으로 체득하고 몸으로 경험했던 다윗이에요. 좌우지간 목자와 함께 있는 양은 전혀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라고 하는 짐승은 얼마나 우둔한 짐승이든지 개와 고양이는 다 제 집을 찾아가지만 이 양이라고 하는 짐승만큼은 시력도 나쁠 뿐만 아니라 방향 감각이 다른 동물과 같지 않아가지고 스스로 제 집을 찾아가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목자와 함께 있는 양은 걱정 끝입니다. 왜? 목자가 다 알아서 양의 필요를 다 알고 양의 필요를 목자가 다 충족시켜 주시기 때문에 전혀 걱정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았더니만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 이 얘기는 만족하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만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리할 틈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아니, 지금 신길교회에서는 실내온도, 우리 교단적으로 지금 탄소 중립, 에너지 전략, 또 그다음 환경 오염 지키기 뭐 이런 등등의 이슈를 가지고 지금 간편한 옷차림, 우리 찬양대 참 굉장히, 2부 찬양대 가운을 입었는데 나 스스로가 더워 보이더라고요. 이거 지금 캠페인하고 있는데 이럴 때 확 벗어버리지, 뭐 때문에 그 옷에다 또 가운까지 입혀놔가지고 막 땀을 흘리면서 막. 근데 참 3부 찬양대는 센스가 있는 것 같아요. 시원하게 그냥 반팔 차림들 나오고 하니까 우리 보는 사람도 시원하고 얼마나 좋아요. 지금 우리 교단에서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가 신길교회인데 25도로 맞춰놔요. 온도. 우리는 20도로 지금 맞춰놔 있는데 25도로 맞춰놓고 부채 가져오라고 얘기를 해요. 성도들이 지금 이 시간 앉아가지고 부채들 가져온 거 부채 붙이면서 예배, 왜? 에너지 전략이라든지 탄소 중립이라든지 환경 오염 지키기 캠페인에 동참하겠다고 부채 가져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폭염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부채 하나만 있어도요, 얼마든지 견딜 수 있어요. 근데 그 부채만 가지고 만족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순간에 시원하다 하려는지 모르지만 잠시 지나면 선풍기 하나 있으면 좋겠다. 선풍기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주면 부채는 뭐, 그럼 그 선풍기 가지고 만족할 수 있어요? 아니요. 시원한 에어컨 바람 한번 쐬으면
원이 없게. 이게 인간의 마음이라고요, 인간의. 그래서 저기 영국의 부자 그리스도인 가운데 컨글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집에서 쉬면서 우연찮게 부엌에서 접시 닦는 하녀가의 넋두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듣게 된 거예요. 자, 이 하녀가 접시를 닦으면서 긴 한숨을 내쉬면서 무슨 타령을 하게 된가 하면, 나에게 만약 5파운드만 생긴다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 나에게 5파운드만 생긴다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 이 얘기를 컨글턴이 가만히 듣고는, 아니 뭐 죽은 사람의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5파운드의 소원 못 들어주랴. 그래가지고 주머니에서 5파운드를 꺼내가지고 하녀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물론 그 하녀가 그 자리에선 주인님 감사합니다 라면서 인사를 했습니다마는 돌아서면서 한 얘기가 뭔 줄 아십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10파운드라고 얘기할 걸. 아니 조금 전에 5파운드만 쥐어진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고 얘기했으면서 그새 돌아서면서 생각이 달라지. 화장실 갈 때와 화장실 나올 때 마음이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불같은 욕망과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메울 길이 없고 채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사 부귀영화 명예 권세를 한 몸에 누렸던 솔로몬이 말년에 성령의 감동 가운데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뭐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한번 전도서 5장 10절 한번 보세요.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만족함이 없고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얘기했다면 지금까지 꽤 한번 누리지도 못했으니까 저런 소리나 하지. 아니요, 솔로몬은 부귀, 영화, 명예, 권사의 1인자예요. 누릴 거 다 누려보고 나서 하는 고백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풍부함으로 만족함이 없음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은 만족하다는 얘기고 전혀 부러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때문이에요. 여호와 이레, 첫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별명 여호와 이레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여호와 이레의 뜻이 뭐예요? 두 단어가 합성된 거죠.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와 이레라고 하는 사람이 복합되어 가지고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별명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호와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 대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란 뜻이고,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란 뜻이고, 이레는 뭐예요? 미리 본다, 미리 준비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화면도 안. 그래서 저기 보게 되면 여호와 이레.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God will provide로 나와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이다. 저기 provide라고 하는 것은 명사형이 뭐예요? provision이잖아요. provision이라고 하는 건 두 단어가 또 합쳐진 거 아니에요? 미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비전이라고 하는 거 비저블. 형용사의 명사. 비전이라고 하는 거 본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를 미리 보시고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까지도 미리 보시고, 왜? 목자는 양의 필요를 안 되니까 현재적인 필요를 알고 미래적인 필요를 알아요. 목자가 다 양의 필요를 따라서 미리 예비하시고 미리 준비해 주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족하며 만족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사도 바울이 1절과 상응하는 구절로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빌립보서 4장 19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주어 동사가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 채우신다. 뭘 채운다는 거예요? 너희 모든 쓸 것. 현재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너희 모든 쓸 것. 지금 현재적인 필요만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의 필요,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데 어떻게? 풍성하게. 이걸 다윗이 일찍이
사도 바울의 고백 이전에 구약시대의 다윗이 이걸 일찍이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경험 가운데서 고백되어지는 찬양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것을 경험 가운데서 고백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로이, 여러분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 로이 속에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들어있고요. 두 번째 여호와 로이 속에는, 그 별명 속에는 여호와 샬롬의 축복이 있습니다. 2절입니다. 2절. 우리 한번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시편 23편은 그림 언어로 접근하고 그림 언어로 이해하는 것이 더 가슴에 와닿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조용한 시간에 눈을 감으시고 묵상하면서 시편 23편을 한번 읊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눈을 감고 시편 23편을 읊조리노라면 어떤 그림, 어떤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눈 감고 푸른 초장이 연상이 되고 잔잔한 시냇물, 쉴 만한 물가가 연상이 되면 그 그림의 주제를 여러분들은 뭐라고 붙이겠어요? 푸른 초장이 쫙 펼쳐져 있고 그 한가운데 잔잔한 시냇물이 흐르는 그 그림을 여러분들이 연상하게 되면 그 그림의 제목을 뭐라고 붙이시겠느냐는 거예요. 평화. 그냥 딱 그림만 봐도 아우 평안하다. 평화 아니면 평강 아니겠습니까? 샬롬. 어느 친구가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교자만 그래도 막 알레르기 반응을. 자네는 왜 그렇게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를 미워하는가?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 있지요. 예수쟁이들. 얘기만 하면 그냥 그 많은 인사말을 놔두고 왜 욕설들을 서로 퍼붓는지 모르겠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깜짝 놀라서 물었더니만 만나기만 하면 시알롬 뭐 하면서 그 좋은 인사말이 있음에도 뭐 때문에 시알롬이라고 하면서 서로 그렇게 인사를 하느냐고. 그래서 한참 웃은 다음에 시알롬이 아니고 샬롬이야, 샬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시알롬이라고 하지 마시고 샬롬이, 그 발음 샬롬을 잘 하셔야 돼요. 샬롬을 잘못하면 그 밖에 사람은 시알롬으로 들린다고요. 시알롬이라고 하지 마시니까 왜 여기 두 분은 또 샬롬이라고 하는 뜻은 우리말로 뭐예요? 안녕하십니까예요. 이게 우리말로 만나면 인사할 때 안녕하십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그게 샬롬이야, 샬롬. 우리나라 인사말이나 히브리 사람 인사말이나 일맥상통하는 게 많아요. 안녕하십니까? 그게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여호와 샬롬,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는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별명을 1시간 동안 나누었어요. 자, 이 여호와 샬롬이 구약 36권의 성경 가운데 어느 성경입니까? 몇 장 몇 절까지는 제가 요구하지도 않아요. 왜? 여러분들은 아니까. 구약 성경 가운데 36권의 성경 가운데 여호와 샬롬이 들어있는 성경이 어디예요? 사사기지. 자, 사사기 한번 6장 24절 한번 보세요.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자, 저 말씀의 배경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렸어요. 몇 년? 7년 동안 때렸어요. 너무 7년 동안 미디안의 몽둥이로 인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 두 손 들고 항복,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부르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년 만에 기드온을 통해 가지고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친구를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민족이 왜 이런 수모를
겪어야 되느냐는 거야. 이래도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분명한 표징, 분명한 표적 보여달라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게 되면 한두 번 표적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저 같으면 인내의 한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아니길래 망정이지,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너는 아예 그냥 의심과 너는 불신체질이로, 너 구제불능이로구나, 너 실격이다, 그냥 재버리고 또 다른 사람을 찾아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사기서를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런 불신 어린 그런 투정을 다 받아주시고 기드온이 요구하는 대로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표적이 뭐예요? 아니, 고기와 무교병을 준비했더니만 갑자기 바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기드온이 준비한 고기와 무교병을 그대로 살라버린. 여기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겁을 하면서 보인 반응이 뭐예요? 자, 우리 한번 사사기 6장 2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이제 나는 죽었구나. 왜? 내가 내 눈 가지고 하나님의 사자를,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살아난 자가 없다는 얘기지요. 나도 죽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세워진 제단이 여호와 샬롬이에요. 자, 우리 한번 23절 한번 넘어가서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아이고, 이제 나는 죽었다. 자,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가장 반가운 소리, 가장 기쁜 소식, 가장 복된 말이 있다면 뭘까요? 나는 죽었다 라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말이 뭐예요? 돈이에요? 명예의 권세예요? 그 순간에 돈이고 명예고 권세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굿뉴스가 있다면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산다라고 하는 이 말처럼 복된 말, 복된 소식은 이게 복음이라니까, 이게 복음. 그래서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사, 감격 가운데 그 다음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의 뜻이 뭐였어요?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하나님은 평안이시다, 하나님은 평화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핵심에 이 평안복음, 평강복음, 평화복음, 화평복음, 복음의 핵심이라니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날 밤에 광경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천군 천사들의 코러스가 울려 퍼졌잖아요. 천군 천사들의 대합창. 그 대합창의 주제가 뭐예요? 간단하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땅에서는 평화의 땅,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게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날 밤에 천군 천사들의 대합창의 메아리였어요.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로 지상생활을 마감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은 전체적인 공생 기간 가운데 후반 막바지야, 막바지. 그래, 공생애를 마감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는데, 그것이 뭐예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했어요. 세상도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가져주는 평안,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 오는 일시적인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평안이 아니고, 환경이 가져주고 다시 그 환경이 빼앗아가는 가짜 평안,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영원한 평안, 이건 절대적인 평안이에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내 마음속에 있는 평안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 큰 폭풍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 아니, 큰 풍랑이 이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고물을 베개 삼고 주무실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평안이에요, 평안. 그래서 여러분, 이 평화 또는 평안 또 평강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로 구분하잖아요. 팍스 평화가 있는가 하면 샬롬 평화가 있다고 하잖아요. 팍스 평화는 뭐예요? 로마인들이 추구하는 평화예요. 힘에 의한 평화예요. 경제력이라든지 아니면 권세력이라든지 아니면 정치력에 의해서 얻어질 수 있는 평화가 팍스 로마나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건 진정한 평화처럼 보일 따름이지 무력으로 세워진 나라 결국 무력으로 망합니다. 로마가 게르만족에 의해서 무너지리라고 누군들 역사적으로 상상이나 했겠느냐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볼 때 평화스러워 보일 따름이지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샬롬 평화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구하는 평화예요. 물론 전쟁 없는 평화를 이야기도 하지만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총체적인, 아니 종합적인 축복이라고 생각, 어느 물질적인 축복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여기는 정신적인 축복도 들어있고 영적인 축복도 들어있고 관계적인 축복도 들어있고,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분야에서 모든 영역에서 추구할 수 있는 복합적인 축복을 샬롬이라. 샬롬은 어느 하나로 규정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 이게 샬롬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보세요. 힘에 의해서가 아니고 내 속에서부터 솟아오르는, 땅에서 만들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의 평화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역시 여호와 로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샬롬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 로이 속에는 여호와 라파의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3절이에요, 3절. 우리 한번 3절 다 같이 한번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느니라.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말이 제일 처음 어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구약 36권 성경 가운데 어느 성경에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다고요?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몇 장이에요? 15장 26절 한번 나같이 한번 봐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여호와임이라. I am that I am. 나는 여호와임이라. 그 별명이 뭐예요? 여호와는 여호와인데 어떤 여호와라고 하는 얘기예요? 치료하는 여호와. 이걸 히브리어로 줄이면 무슨 얘기가 돼요? 여호와 라파. 라파는 뭐예요? 치료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호와 라파. 예수님의 공생애를 딱 세 단어로 요약되죠.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9장 보게 되면 똑같은 구절이 후렴기처럼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세 단어로 요약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니, 이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선포하시고 그리고 각색 병든 자들을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는 치유 사역을, 그래서 복음서 가운데 약 25%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시니 그게 뭐예요? 여호와 라파.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통해서 위에 계신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이심을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을 통해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실 때는 우리의 죄의 짐만 대신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의 테텔레스타이를 이룬 게 아니에요.
우리의 물론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처리해 주셨습니다마는 죄의 짐만이 아니라니까요.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8장 17절 한번 나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에 돌아가신 그 구약의 예언을 그 구약의 예언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 십자가에 빵빵빵 결국 테텔레스타이 우리의 죄의 짐만 벗겨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질병까지도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는 영혼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십자가에는 육체 구원, 즉 병고침의 능력이 십자가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이효령 박사의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의 서문과 함께 내용 일부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지요. 자, 무신론자가 어떻게 해서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으며 지성인에서 영성인으로 완전히 변화가 될 수가 있었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손자와 딸의 불치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걸 직접 애비 눈으로, 할아버지 눈으로 불치병 이건 불치병에도 불구하고 자기 딸과 손자의 병을 하나님께서 직접 고쳐주시는 것을 지성인이 눈으로 확인하고 다쳤던 더 이상 반항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자에 대해서 더 이상 반항할 수도 없고 더 이상 절대자의 존재를 부인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 양반이 딸의 불치병과 손주의 병을 놓고 하나님 앞에 소원 아닌 소원 기도를 한 거예요. 만약에 절대자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딸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노라고 소원 아닌 소원을 했어요.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날 때니까요. 아니 불치병인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이 딸의 몸을 만져주시고 손주의 몸을 만져주신 것을 눈으로 목도하고 완전히 거꾸로지게 된 거예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된 거예요. 부인할 길이 없고 반항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성인에서 영성인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어 지난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정말 지금까지 살아오신 생애보다도 지성인에서 영성으로 돌아와서 그분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오히려 말년을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시다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몸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정신이 병들고 영이 시들어가는 우리, 특별히 관계 속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계가 무너졌잖아요. 관계가 병들어가고 있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을 경계해야만 하는, 더군다나 요즘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력, 묻지마 흉기 휘두르기가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처럼 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피해의식과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지금 치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호와 라파가 나오게 된 출애굽기 15장의 배경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가장 필요한 게 물 아니에요? 자,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샘물이 있어서 와우! 했는데 먹어보니까 독이 들어있는 거예요. 너무 쓴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내리신 처방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 한번 출애굽기 15장 25절 끝으로 한번 읽어보고 찬양할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여러 나무들이 아니라 여러 나무들 중에 특별히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졌더니만 쓴 물이 단물로 치료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줄 한 나무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들어졌던 영혼을 소생시켜 줄 한 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경가 베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불만과 불평의 쓴물을 달게 만드는 마라의 한 나무이다. 주석가 메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고통을 주는 쓴물을 달게 만드는 마라의 한 나무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혼, 우리 시들어졌던 우리의 영혼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치료자,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자, 특별히 이 세상 살면서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을 우리 모두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여호와 로이, 하나님을 나의 개인의 목자로 모시고 여호와 이레의 축복, 여호와 샬롬의 축복, 여호와 라파의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570장